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오늘 인생 문제 시리즈 37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내가 높아지고 명예를 위하여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상식에서는 예수님의 그 행위가, 예수님의 걸음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다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 수도인 유대에 가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갈릴리 시골에 와가지고 이렇게 머물러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5절에 보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이에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형제들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던 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던 생각들은 바로 이러한 생각이었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거나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행위를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여 그것을 하고 싶어 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일을 행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말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일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나타낼 필요도 없고요. 내가 높아질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러내고 수도로 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왜요?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할 테니까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십자가의 걸음을 생각하며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높아지는 자리에 가야 되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적을 행하시면 많은 이들이 올 테니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세상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며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성전 가장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 말하거든요. 유대의 한가운데, 이스라엘 한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그 이적과 표적을 바라보면 당연히 예수님은 명예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따름을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순간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받쳐 예수님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바닥으로 착지시킬 때니 말입니다. 마귀는 이렇듯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어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 빠르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방법, 빠르게 높아지는 방법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리적 판단, 이성적 판단이라 이야기하며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많이 얻는 길, 높아지는 길을 이야기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걷지 않으세요. 심지어 그 길을 걷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 내 때에 있었어요. 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걸음 한가운데 있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욕심으로는 이름을 알리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지금이 기회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는 가장 최선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완벽한 디자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는 완전한 때요, 완벽한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의 때는 지금이야. 지금 유대로 가서 많은 제자들에게 너의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길 바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형제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성경은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이에요. 세상의 상식과 판단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합리적 코멘트잖아요. 합리적인 제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첫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했던 장면이 있으십니까?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아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점과 목표가 나타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명성을 얻는 데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아직도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이라 부리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 관심에 있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렇다면 스스로 높아지길 원해서 그곳에 가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크고 높아지고 화려하고 중심에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서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우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다들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있습니다. 카이로스 말입니다. 크로노스 말고 카이로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고 시간 가운데서 억울해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나이가 부족해서 나는 빨리 어른이 돼야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가 버렸나 한탄하고 있나요? 그 시간 안에서 말이에요. 시간의 굴레, 시간의 제한성 안에 갇혀 있으면 바로 이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관념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했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때는 우리를 향하여 있기에,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에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가장 완전한 그때의 여러분을 지금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 하나님의 그때,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스스로 높아지길 원하면서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저기에 가야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고백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리포트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어느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그 순간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과거나 미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가장 완벽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를 바라며 후회하지 않아요. 미래를 바라보며 원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지식으로만 알고 진짜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하나 되기보다는 여전히 이 형제들이 가졌던 시선과 시각으로 세상의 판단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그것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성도의 왕권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세상의 관심으로 말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느끼는 그 고백,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 그 통치하심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카이로스, 지금 그리스도가 나를 만져주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한다 믿어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는 순간이군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완전한 순간이시군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고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심지어 그들의 관심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판단 안에서 예수님마저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카이로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음을 믿는 그 시간, 그 순간,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완전한 순간임을 고백하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때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기에 그 통치와 시간이 지금 나를 향해 있기에 지금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하며 경배와 감사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